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다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세요. 본 말씀은 창세기 3장 22에서 24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보라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로부터 하나처럼 되었으니 그가 손을 뻗어 또한 그 생명나무로부터 취하여 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그가 취해졌던 그 땅을 경작하게 에덴 정원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그분께서 방출하셨고 그 생명나무 길을 지키시려 에덴 정원에서 동쪽으로부터 캐럽들과 그 빙빙 도는 칼의 불길을 두셨더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선악과 나무 비밀에 대해 계속 살펴볼까요? 그런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선악과 나무의 비밀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설교를 시리즈 형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여 살펴볼 예정인데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아 현재 자료가 영어 킹제임스 버전으로 되어 있으므로 아예 이반 판인의 영어 성경 및 헬라어 원문을 토대로 다시 최종 점검하여 재정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며 설교는 제가 의사 생활을 은퇴하거나 일을 더 줄인 후에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부터는 영어로 설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므로 여러분도 한글 자막을 통해 설교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는 딱히 retirement age, 즉 은퇴의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개 개인의 상황에 맞춰 본인이 결정합니다. 사실 저는 올해 여름에 은퇴할 예정이었는데 1년을 더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은퇴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올 가을쯤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의사일을 더 줄여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인데 그때쯤 시간 순서 사복음서에 따라 설교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지만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시므로 저는 그냥 그분을 따라갈 뿐입니다. 어차피 설교도 그분이 하실 거잖아요. 저는 그분의 입 노릇만 하는 그분의 대변인일 뿐입니다. 이 시리즈는 사복음서 전체 및 사도행전 일부를 커버하므로 제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며 그 다음은 사도행전을 강해 형식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은 로마서를 강해 설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그래도 여러분은 굉장히 쉽게 느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이런 거 다 커버해가지고 쉬울 거라고요. 그래도 이건 영어로 하는 거니까 전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 다음은 성경을 하나씩 차례로 살펴볼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귀가 다른 복음의 예언자를 선동하여 저를 방해함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창녀 포도주에 취해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울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비극입니다. 슬픈 일이지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죄지차 차례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 무슨 일을 하셨죠? 본 말씀이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22에서 24절입니다. 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아멘. 하셨으니 보라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로부터 하나처럼 되었으니 그가 손을 뻗어 또한 그 생명나무로부터 취하여 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그가 취하였던 그 땅을 경작하게 에덴 정원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셨더라. 그리고 그 사람을 그분께서 방출하셨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려 에덴 정원에서 동쪽으로부터 캐럿들과 그 빙빙 도는 칼의 불길을 두셨더라. 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나무를 먹어 죄를 지자마자 그를 바로 에덴 정원에서 쫓아내십니다. 왜 그러셨지요?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은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생을 갈망하게 되어 그 눈이 열려 생명나무를 비로소 생명나무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면 이 세상은 끔찍한 아수라장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영원히 살면서 서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날뛰며 죄를 줄기차게 줄 것이니 그 세상, 이 세상은 폭력과 사기, 강도, 강간, 납치, 살해, 부조리, 음행, 비방, 모함, 도박 등이 만연하여 살 곳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은 상태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은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법,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아 구원 얻는 법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아예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값을 남김없이 치러서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 방법이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따라서 둘째 방법, 곧 죄의 값을 남김없이 치르는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한 죄 용서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으셨고 그분만이 죄의 삭을 완전히 치르셨으며 그분만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한 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는데 공헌했던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려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고 자신도 그것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불로초는커녕 순을 잔뜩 먹고 독이 퍼져 49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여 은비의 차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수은이 오래 사는 것을 잘못 알려졌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969세를 산 무드셀라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타 음부로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바른 복음이 영적, 정신적 지주가 된 현대에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영생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의 원칙으로 성경 속에서 영생하는 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야 하겠네요. 그런데 설령 우리가 에덴 정원에 이르는 지도를 용케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두 가지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캐럿들과 그 빙빙 도는 칼의 불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제 헬멧을 쓰고 교환총을 들고 탱크를 모는 등 각종 최신 군사 장비로 완전 무장을 했어도 결코 이 두 장벽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캐럿들 보기에 우리는 나무 젓가락을 꼬나잡은 젖먹이에 불과합니다. 생각한데 그들과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의 모습이 너무 눈이 부시고 무서워 완전히 주눅이 들는지 기절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천사를 본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자, 그럼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에 내 감히,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같이 그양께 배워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빙빙 도는 칼의 불길을 생명나무 길목에 두어 죄 많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케루브 히브리어 원어는 케루브이며 이것의 복수가 케루빔입니다. 그런데 케루브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특수한 피조물을 일컫습니다. 마귀 사탄도 바로 이 인물을 띠는 캐럿 중에 하나였죠. 캐럿들 중에 하나였죠.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 캐럿들이 언급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십니까? 그곳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결국 이 생명나무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더러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한 것이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통과하려면 캐럿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빙빙 사정없이 도는 칼의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천사의 하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분이라 직접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입으로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그 일을 이루어내죠. 사도행전 7장 38절 및 53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등이 증언하듯 천사가 한 일 중 하나는 율법을 작성하여 인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에서 22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들 때문에 그것이 더해졌는데 그분께 약속되어져 있는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중보자 손에 의해 천사들을 통해 명령되어졌느니라. 그런데 그 중보자는 하나님 하나의 중보자가 아니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슬리느냐?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만일 정령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참으로 의가 율법 안에 있었으리라. 오히려 성경이 죄 아래 모든 것들을 함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온 그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함이니라. 이 구절들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22절 하반절에 오히려 밑에 부분이죠. 오히려 성경이 죄 아래 모든 것들을 함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부터 온 그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예상대로 많은 번역성경들이 오역했죠. 사탄의 거짓말과 달리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계명을 깨게 되어 죄를 지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제 241강에서 로마서 4장 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의를 같은 것으로 간주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별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믿음 안에 의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의가
물과 강물처럼 별개가 아니라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여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자체가 의가 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되며 믿음이 없는 자는 의가 없어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및 그 씨에게 하신 복의 약속은 여기서 증언하듯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의 피 안에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약속이 쉽게 깨질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신 약속인데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럼 21절 하반부, 만일 정령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참으로 의가 율법 안에 있었으리라. 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네요. 사탄은 선악과 안에 의가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즉, 그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즉,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인 것이죠. 즉, 의가 율법 안에 있다고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다른 복음을 통해 종교 행위 안에 의가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기독교, 배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 등 각종 종교를 통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고 기만합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에서 천사 이야기가 나오면 율법과 연관지어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중 한 군데가 저 유명한 산팔병자 이야기를 다룬 요한복음 5장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이미 제 131강 산팔병자의 비밀 편에서 살펴봤습니다. 또 한 군데는 바로 창세기 2 부분입니다. 케르비 천사라는 언급은 말씀 중에 없지만 피조물 중 하늘에 속한 피조물을 천사라고 분류한다면 이 캐럿도 넓은 의미에서는 천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특수천사지요. 그런데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캐럿들은 그 손에 율법을 들고 이 율법의 인간의 행위를 비추어 봐서 율법을 완벽히 지킨 자만 그 길을 통과하게 할 것입니다. 칼의 불길은 성령님의 칼인 율법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검은 인간을 벌거벗은 것 같이 해부하여 그 죄악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말씀, 곧 율법에 따라 죄인을 심판합니다.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번쩍이는 칼은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인간은 칼의 불길로 삼켜버리는 것이죠. 결국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캐럿들과 카르 불길은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 곧 율법 아래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렇듯 율법의 심판과 저주가 항상 머물러 있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피하는 자만이 생명나무 길, 즉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서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따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는커녕 무서운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지요. 즉 티끌만큼의 죄도 없이 눈부시게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 티끌만큼이라도 죄가 있는 자는 칼의 불길 앞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겁도 없이 덤벼들었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베세메스 사람들 및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유 그리고 우사들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했거나 하나님 제사를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죠. 언약궤 혹은 증언의 궤는 이미 배웠듯이 그 윗부분인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은 순금판으로 만든 속죄소이며 속죄소와 접하여 양쪽에 캐럽 둘이 날개를 펴고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 아래 곧 증언의 궤 속에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및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비유하며 이 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캐럿들이 호위하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에 비치해 두었는데 이 지성소는 하늘들의 왕국을 비유합니다. 제 124강에서 배웠듯이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레이지파의 대지상만이 오직 1년에 한 차례 피와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며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 동편 등에 뿌려 백성들의 죄를 속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조차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속죄소에 아무 때나 막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접하게 되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럽고 죄가 많은 어둠이고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거룩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고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패럽들과 카르 불길이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이 거룩한 빛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렇듯 캐럽들과 카르 불길에 의해 죄 지은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길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길을 가로막던 캐럽들과 카르 불길이 모두 폐해지고 그 길이 활짝 열렸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율법과 칼 불길을 패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대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Yes. 어, 율법을 당신의 몸으로 패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소서 2장 14에서 16절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평안이시기 때문이니 쌍방을 하나로 만드시고 울타리의 중간벽을 파괴하신 분으로 그분의 육신 안에 있는 불화와 법조문 안에 있는 계명들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평안을 행하시어 그분 안에 있는 그 두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셨으며 십자가를 통해 그분 안에 있는 불화를 죽이셔서 쌍방을 하나님께 한 몸 안에서 그분께서 화해시키셨느니라. 그 다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4에서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적대적인 법령 안에 있는 우리를 거슬리고 있었던 손으로 쓴 문서를 또한 그것을 중앙에서부터 들어 올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지어 버리신 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옷 벗기셨고 그것에 의해 그들을 개선의 행렬에 끌고 가셨으며 공공연히 본보기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마귀를 비롯한 그 어둠의 세력들을 의미한다고 배웠죠. 어, 죄를 낳고 저주만 불러오는 선악과 나무를 폐하여 버리신 것이죠. 그분은 당신의 몸으로 율법을 폐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을 찢어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시어 모든 죄의 삭을 치르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즉 물과 피를 흘리시며 그 육신이 찢어질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던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우리 이미 배웠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까요? 마가복음 15장 37에 38절입니다.
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대한 목소리를 방출하셨고 영을 내보내셨더라.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더라. 그런데 이 성소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비유한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 안에서 성소의 입구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가졌는데, 그것을 휘장, 곧 그분의 육신을 통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우리에게 그분께서 개통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집 위에 거대한 제사장이 계시고, 마음들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으며 몸의 정결한 물로 씻김 받았으니 믿음의 확실성 안에 있는 참 마음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던 휘장 위에 무엇이 그려져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혹은 아세요? 출애굽기 26장 30절 33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짜였는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된 증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지금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청색과 자색과 진홍의 톨레아색과 꼰 섬세함 아마의 휘장을 직공의 작품으로 너는 만들지니라. 그것을 캐럿들로 그는 만들 것이라.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덮어 씌운 네 개의 아카시아 기둥들 위에 너는 둘 것이라. 그리고 금고리들이 네 개의 은 기저부들 위에 있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 걸쇠들 아래 그것을 너는 둘지니라. 그리고 그 집으로부터 거기로 그 휘장에게 그 증언의 궤를 너는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수 사이와 지성소 사이를 분리하리라. 여기서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이 시장 위에는 캐럿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놀랍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육신을 찢으실 때 휘장이 쫙 위에서 아래로 찢었으며 바로 그때 그 휘장에 새겨졌던 캐럿들도 쫙 찢어졌습니다. 그 길을 지키던 캐럿들을 예수님께서 패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고 금지했던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패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활짝 개통해 놓으셨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율법의 심판과 저주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캐럿들과 카르불길은 오직 선악과를 따먹은 자, 곧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만을 골라 생명나무에 다가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곧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려 하지 마세요. 영생의 복음커녕 율법의 심판과 저주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영생을 얻으시려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찢어진 육신 사회를 통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의에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율법에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할 때 우리의 나아가는 그 길을 캐럿들도 두루도는 칼의 불길도 결코 방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또한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또한 가시면밀관과 채찍,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바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어 범죄한 우리 인간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고 있다고 제 124강 등에서 배웠지요. 따라서 생명나무는 속죄소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 죄가 용서되고 덮어져야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죄소에 이르려면 피 외에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배웠죠? 그것은 바로 피와 불과 향입니다. 피 하나면 족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들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절대 지성소에 이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진리죠. 우리는 대제사장만 홀로 1년에 한 차례 짐승의 피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며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들어가 향으로 자신을 가리며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린다고 배웠습니다. 왜 피만으로는 안 되고 불과 향이 동시에 필요할까요?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절대 알 수 없고 오직 그 양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비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쯤 잘 알듯이 번제단에서 제사는 십자가 사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영혼이 피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영혼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여 구원받고 있습니다. 구원은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배웠지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9절입니다. 그분을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사랑하며 아직 보지 못하고 있으나 그분을 믿으며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에 차 크게 기뻐하게 되나니 믿음의 마지막인 너희 영혼들의 구원을 얻고 있음이라. 구원이 지속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은 고미조의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to come into possession of something or experience something, 즉 무엇을 소유하게 되거나 경험하다. 그리고 간략히 get for oneself, 즉 자신을 위해 얻다. 나 receive, 곧 받다. 그 뜻이 됩니다. 이것을 영어 번역본들은 NIV와 NET만 현재 진행형으로 제대로 번역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현재 진행형이 아닌 동명사형이나 이와 비슷하게 번역해서 오역했고 한글 번역본들은 성경전서 세 번역을 빼고는 다 오역했습니다. 믿음이 과정이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 우리는 그냥 믿음 그건 얻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했겠죠. 보나마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또한 필요하나요? 이 더러운 육신, 이게 더러운 육신이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 흙의 형체를 가지고는 거룩한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영의 첫 열매를 갖고 있는 자들 자신인 우리 자신들도 양자 채택,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니라.
기가 막히죠.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 이것들을 서로 풀이하며 해석해 주는지. 어, 이제 번제단의 제사 외에 왜 속죄소 제사가 필요한지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정확히 몸의 구속을 통한 부활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는 속죄일에 행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절기인 속죄일은 제 139강에서 배웠듯이 구원의 완성, 곧 우리의 몸이 완전한 구속을 받고 구원이 완성되는 부활의 날, 휴거의 날을 대표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골라서 대충 듣지 마시고 1강부터 반복해서 계속 들으세요. 반복해서.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야지 믿음이 큰다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거죠. 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꾸준히 듣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실로 부활에 참여하며 또한 부활의 한 모습인 휴거에 참여하고 싶다면 반드시 피와 불을 가져하고 향을 피우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불은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비유합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이것을 영의 첫 열매라고 조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이시며 이분께서 안에 계시는 자들만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도 살릴 것입니다. 그럼 향은요? 향이 뭐죠? 기억나세요?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입니다. 왜 향이 필요할까요? 음. 마찬가지로 또한 그 영께서 우리의 병약함을 덮고 계시니 우리가 마땅히 맞춰서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그 영 자신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재하고 계시니라. 그런데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이 그 영의 사고방식을 아시니 하나님을 따라 그분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향이 기도를 비유한다는 것은 이미 제 123강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 향은 바로 우리 안에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곧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것 없이는 그 누구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피와 불과 향이 모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셋 모두는 모두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절대 구원도 얻을 수 없으며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과 그것의 완성인 몸의 구속, 곧 부활도 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고 눈이 뒤집혀 하나님이 되겠다고 덤벼드는 다른 복음의 추종자들이 어찌 구원 받을 수 있겠으며 어찌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바라는 바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율법의 심판과 저주가 없는 것이죠. 그곳에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나무만 있어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캐럿들과 두루도는 칼의 불길은 더 이상 우리를 막지 못하며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 두 갈래의 흐름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지요. 선악과 나무로 나가는 자, 곧 율법의 의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
곧 은혜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값없이 주어져 장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곧 십자가를 통해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는 우리 구원뿐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의나 고집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맡기는 삶이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정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목적은 율법을 주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무 차별 없이 영생의 선물을 거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셨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정원에 선악과 나무를 심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어찌 이런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런 기쁨과 감사와 평안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정원 안에 두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이며 사랑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늘뜨로 왕국에 이를 때까지 철저히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결국 우리가 무사히 생명나무 길에 이르도록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죠.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오직 그 피와 그 영과 그 향을 통해서 축제일인 부활의 축제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은혜로 일어나고 있는 구원에 감사하며 매사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악과 나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그 속에 감추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으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배웠고 또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기려는 그 어리석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는 오직 아무 공로 없고 아무 한 것도 없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당신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피로 덮음을 받고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주하실 기도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 곧 속죄일의 축제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당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 백성이 모두 이 진리를 알게 하옵시고 이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